자, 이제 우리 말씀 들을 텐데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 있죠. 그렇죠? 9월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이 고백이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가르치신 예수님. 나오지는 않았는데 복을 가르쳐 주셔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나눌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 잘 듣고 우리도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0명도 먹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몇 명 왔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누가 이렇게 계속 떠들까?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필요를 보셨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영혼을 꿰뚫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8가지 복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복이 뭘까? 이것만 되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더 가지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선물 상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물 상자를 산 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선물 상자를 열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못 먹었던 치킨, 피자 이런 거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돈, 돈도 막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그동안 필요로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 박스를 열면 샥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복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진짜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중에서 되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되고 싶은 모습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냥 이렇게 읽어만 봐도 우리가 원했던 그런 복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힘이 세지고 뭔가를 더 많이 갖고 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바로 우리는 행복을 뭔가를 더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읽어봤더니 더 갖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이 바로 복을 얻는다. 행복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러면 아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자, 조용히 하고. 자, 이런 사람이에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핍박받고 이런 모습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 모습 같아요. 다 안 돼가지고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 우리는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이 바로 복을 받는 모습,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 싫어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는 어떤 게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풀리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동안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런 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더 똑똑해지는 거. 한번 들으면 그냥 한 개를 들으면 10개를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 이런 것들 원해요. 그렇죠? 또 문제 해결 뭐예요? 아파요. 그러면 빨리 낫는 거, 이게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복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요. 또 뭐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뭔가가 해결돼서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 달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게 안 돼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기에 너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다 말씀해 주세요. 건강도 돈도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찾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지금 행복했는데 앞으로 100살까지 그거 잘 돼서 행복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을 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영원할 수 없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진짜 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을 알아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해서 18번째 복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일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자, 사정을 들어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대요. 엄마예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쳐주려고 애를 써봤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나가면 고쳐줄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이러이러한데 아무 데서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고치시고 치료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에 다른 어떤 방법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니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그 사람의 전부거든요. 전 존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붙들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불쌍하구나. 사연이 너무 기구하구나. 내가 바로 고쳐주겠다 했을까요? 자,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 여인, 너는 이방 여인이라서 내가 지금 고쳐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이 여인에게 돌아온, 이 어머니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고쳐준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구나.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구나. 다시 우리 딸한테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제 딸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되고 제 힘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포기치 않고 예수님 붙들어요. 예수님 따라가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이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치유함을, 이 어머니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통째로 임하는 그런 복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나약해 보여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우리는 참 되기 싫어요.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렇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우리한테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이 있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늘나라가 통째로 주어진다는 의미가 뭘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캐나다 옆에? 브라질 옆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딸이 치료되는 기적을 얻었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더니 이렇게 하늘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저분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면서 살지?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복을 얻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생명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바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더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조건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다스리셔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상태에 살고 있는지,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주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건 이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가난해요. 완전 바닥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또 우리 말씀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맞추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은 무엇일까? 로또 당첨되는 거, 또 박사학위 받고 상 받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어느 순간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이게 복이에요? 아니면 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어떤 게 진짜 복이에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복되지 않은 거라고 여기지는 않는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꿰뚫어 보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사랑부 3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사랑원들의 영혼도 주님이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어떤 걸 더 많이 소유하고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거는 잠깐밖에는 즐겁게 할 수 없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나머지 8가지 복이 다 따라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제는 나로서는 살 수 없어서 나는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이런 사람한테 복을 주신대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통째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어려움과 아픔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복은 나는 뭘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비우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주님으로 채워짐을 받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 돼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려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붙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버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를 받으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누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열심히 다니는 것,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얻고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구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방패 삼았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